갑자기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떤 상상을 하고 계실까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성도님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막연한 환경인 것 같아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것 같습니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거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아주 유사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천국에 가면 내가 천국에 오기를 잘했다. 분명히 열이면 역, 백이면 백 모두가 그렇게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에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결코 성경 말씀대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내 삶이 만족스럽다,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은 간다. 이 소망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도를 하다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이 신앙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해요. 막연하게만. 절대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생활 자체를 간섭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시든 어떠한 환경 때문에 힘들어 하시든 간에, 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떤 기쁨의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고요, 믿음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만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그런 열쇠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들여다보면 야고보 사도의 권유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4명의 서원한 자들과 함께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넘어온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아시아 쪽에서 생활하다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와서 회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들었던 사람들이고요, 또 일부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보는 순간 완전히 난리가 나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때리고 난리 났어요. 가만히 놔두면 순교하게 생겼답니다. 그때에 다행히 로마 군사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건져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내용은 생략되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이 5번에 걸친 변론 가운데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율법을 무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 특히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이들을 상대로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 이제 변론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사실은 그 사실보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했던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8절에 보면 나와 있죠.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면 무엇을 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중심으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내용이 우리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3절을 보면 나와요. 3절을 보면 자막을 있죠. 제가 한번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3절은 뭐냐 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5가지로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나도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이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인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이죠. 똑같다. 동질성을 얘기하면서 오늘 이 변론을 아주 유리한 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사도 바울의 전략적인 내용입니다. 나도 유대인이다. 비록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어려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고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분에게 율법을 배웠다. 가말리엘 문화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유대인의 율법을 배우고 몸으로 실천하고 체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시점에서 가장 유명한 율법사입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들의 랍비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송을 했어요. 그 명칭이 뭐냐 하면 라반, 히브리어로 라반이라고 부르면 당신은 가장 훌륭한 랍비입니다. 율법사입니다. 그렇게 이 가말리엘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별칭이 뭐냐 하면 당신은 율법의 아름다움이다. 당신으로 통해서 율법이 아름답게 피어난다. 이렇게 호칭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선생에게 배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아주 사도 바울 역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배우기는 배워도 그냥 끝나지 않고 그 율법을 율법대로 아주 엄하게 실천을 했다는 거죠. 원문에 보니까요 아주 자세하고 세세하고 정확하게 율법을 배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도 당신들과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열심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선동을 했고 주동을 했고 그리고 아주 100몇 킬로나 먼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닌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 3절을 통해서 자신은 오로지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살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할 무렵에 갑자기 하늘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경에는 큰 빛이라고 했죠. 아주 태양보다 더 밝은 강렬한 빛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가던 무리들 위에 내리비치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 그때 동행한 사람들은 이 강한 빛은 보았지만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듣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빛이 임하고 음성이 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증거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사도 바울은 당연히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꼬꾸라졌다, 완전히 엎드려졌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 꼬꾸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에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도 사도 바울의 신앙은 방향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직 이 음성을 들으면서도 사도 바울의 신앙의 상태가 뭐냐 하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불신자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예수나 부처나 뭐 똑같이 뭐 누가 신이고 누가 신이고. 불신자들은 구분을 못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랬다는 거죠. 구약에 나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음성을 들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아주 큰 빛이 사도 바울을 둘렀다고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성경에 보니까 정오 낮 12시라고 합니다. 낮 12시면 아주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큰 빛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인 줄 알고 들었는데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듣는 순간 완전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때까지의 신념, 이때까지의 구약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방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0절 다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 회심의 순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단체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성전의 주님도 만나지 않았고 어떻게 당신이 사도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특히 선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어디에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어디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 강한 빛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부활체의 몸으로. 사도 바울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했을 때 꼬꾸라졌습니다.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어제의 강도가, 어제의 나쁜 놈이 오늘 선한 사람으로 바뀐 거죠. 한순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경에는 다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는 파송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는 나를 위해서 세운 나의 그릇이다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짧은 성경의 표현이지만 짧은 순간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마치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생각도 사상도 신앙도 삶의 이유까지 완전히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 안에 보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이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같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 가운데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혹여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에 전파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런 질문도 당연히 나와요.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변화되었다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광장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렸어.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16장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모진 채찍을 맞고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예수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수갑이 떨어지고 착고가 떨어지고 그런 광경을 보고
당시에 있던 그 감옥지기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리고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진짜 그 당시로서는 사도 바울에게 한정된 예수님의 만나 주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오늘 예배드렸다 됐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주님, 진정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야 돼요.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만큼 웬만하면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직 구원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명제는 변함이 없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거죠. 진짜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사도 바울도 보면 어떤 누구에게 기도해 줄 때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게 나오거든요. 과연 내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확정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야 되나요? 과연 내가 눈에 보이지는 않는 이 예수님을 진정 내가 메시아로 믿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종교 활동을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예수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다했다고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까지 자라야 되고요,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내 가족들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만한 이 믿음의 분량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학당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학당교회가 역사적으로 70년이 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나갔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직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타 지역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 몇 명이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육신의 자녀들조차도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어른이 되니까 다 예수님 떠나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마치 길거리에 지나가는 돌멩이와 같이 취급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떠난 사람을 징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루빨리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거라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는 하나님의 그 기다려주심을 나쁘게 이용하다 보니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는 소중함을.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 지와 정과 의가 이루어진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은혜가 있고요, 진정한 믿음이 있고, 솔직히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사람의 공로로서 구원받을 방법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과연 그 믿음이 진짜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알고가 가르쳐져 있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 사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알고 있을 것이고요, 남들이 보는 때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안에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빠진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가라지 아닙니까? 우리 농사 지었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가을에 벼를 추수하면 가라지는 그냥 후하고 날려버리잖아요. 알맹이만 쌀만 추수해서 거두어드리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비단 사도 바울과 같은 만남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일생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그러한 것이 없이 살아가다 보니 결국은 세상의 여러 일을 만나다 보면 거기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주님 당신뿐입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냉정하게 돌아서 떠나가 버리죠. 예수님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에는 예수 믿기 전에 율법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강한 빛을 통해서 꼬꾸라졌을 때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해도 오늘 이 예배를 드려도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아직도 있다면 오늘부터 사모하신 진정 당신이 나의 구원자시면 나를 만나주십시오. 내 머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만나달라 그래요. 내 몸이 느낄 수 있도록 만나달라 그래요. 내 입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주님 무엇을 할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사람들 입에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이런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됩니다. 단테가 신국이라는 책을 지으면서 지옥편을 적을 때에 참 그 말을 엄청 잘 적어놨어요. 단테의 지옥편을 읽어보면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한 것 같아요. 지옥 입구에 가면 편말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편말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이곳에 오는 사람 이후로 가지고 있는 모든 희망을,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한마디로 지옥은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도요 진정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만남을 가져야만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구원은 둘째치고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니고데모에게 그랬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아닙니까? 그런 만남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변론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만남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격적인 만남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하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 지금도 만나주세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하늘 문이 열립니다. 지금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보여주시잖아요. 다만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있고, 다만 우리가 너무 이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요, 이런 변화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했을 때에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을 만날 것이다 했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후에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의 행동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삶의 기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누가, 목사님이든 너는 누가 말을 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요, 그 말씀이 아니라면 당연히 성경 외적인 부분은 우리는 무시를 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나아갔다는 거죠. 11절의 내용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비록 내 몸이 움직이기 불편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가진 재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없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얼마 있으면 천국에 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첫째도 복음 전도요, 둘째도 복음 전도요, 셋째도 복음 전도입니다. 솔직히 신목사가 여기 학당교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온 것도 오로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학당교회를 부흥시키러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부흥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성도님들의 삶이 나아질 것입니다. 또 나아지고 있고요, 또 그러한 삶을 체험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평생 살아도 겨우 100년밖에 안 돼요.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때 부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인지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